본문의 말씀은 표제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 누가 언제 왜 기록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게다가 내용이 간결하다 보니 추측조차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지은 시라고 보기도 하고, 다윗이 율법궤를 들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지은 시다 보기도 합니다. 또 바벨론 포로 귀환 때 지은 시라고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원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헬라어 번역인 70인역에는 이 본시의 표제가 안식일 이전 날에 땅에 사람들이 거주하게 되었을 때 다윗에 의한 찬양송이라는 표제가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 추측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하나 쉽게 확정지어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 본문의 배경과 저자를 특정할 수 없는 이유는 단순히 분량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내용적으로 볼 때도 굉장히 일반적인 고백입니다. 즉 과거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배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답답함과 궁금함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또한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의 고백도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의 시라고 했을 때 다윗의 상황과 감정을 이해하면서 보면 큰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마음 한켠에는 다윗이니까 가능했지, 다윗이니까,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반대로 이 시는 누가 기록했는지 알 수 없으나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이 고백이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의 삶을 누가 통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셔야 됩니다. 누가 통치하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북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 때까지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곳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게으르거나 무능력해서입니까? 반대로 우리는 그들보다 더 부지런하거나 유능해서 이만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가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천차만별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갑니까? 건강입니까? 물질입니까? 나 자신입니까? 아니면 자녀입니까? 하나님 이외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통치하지 못하게 막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영원토록 그 형통함과 행복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통치자들은 한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한계가 있는 통치자들의 통치로도 우리가 이만큼 누리며 살아가는데, 하물며
전지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왕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 그분은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대요. 힘과 능력으로 옷 입으셨대요. 그래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권위자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그 권위를 받습니다. 민주사회에서는 투표를 통해서, 과거에는 무력으로, 또 여러 모양으로 권위를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그 권위를 빼앗기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스스로 권위를 부여하셨고 그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힘과 능력은 끝이 없으신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통치자로 삼아야 하지, 그 안에서 만들어진 피조물을 나의 통치자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통치자로 세워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영원부터 영원에까지 이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김정은 정권이 몇 년이나 갈까요? 그 안에서 호의호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몇 년이나 그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내가 자랑하고 내가 의지했던 것으로 인하여 내가 누릴 행복은 과연 그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잠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영원토록 그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로부터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통치자와 하나님의 통치의 차이인 것입니다. 또 3절부터는 큰 물, 바다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사용되는데, 일반적으로 이 바다, 큰 물 하면 혼란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풍랑을 꾸짖으시고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단순히 풍랑을 잔잔케 하심을 넘어서 혼돈과 죽음으로부터 승리하신 주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큰 물과 바다는 죽음과 혼란을 뜻하는데, 시편 기자가 볼 때 이 바다의 소리가 크고 그 물결이 높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악한 세력이 나를 혼란케 하고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 세력이, 그 위협이 가까이에 와 있고 또 격하게 몰아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4절, 제 아무리 그들이 강하고 또 소리치고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고 있다 할지라도 높이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더 강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강한 통치자가 있다면 따라가세요. 하나님께서 막을 수 없는 원수가 있다면 하나님을 떠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보다 강한 통치자가 없고 주님께서 막지 못할 원수가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실 때, 우리가 주님의 통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기뻐 노래할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내 삶에, 내 가정의 통치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십니까? 약간 몇몇 분들은 멍해지는 심정으로 고백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도, 내 가정의 주인도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 지난날의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나의 통치자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통치자로 삼는 자의 기도인지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나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저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뭐가 필요하고요, 또 이거는 꼭 되어야 되고요, 이거는 막아주셔야 돼요.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나의 필요를 주님께 아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필요가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인지 아닌지, 그 필요가,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구하는 대로 다 응답되기를 원하십니까?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십니까? 절대로 내 뜻대로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고 악하고 약합니까?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어린 아이들을 보면은 얼마나 그게 위험한지 모르고 그것들을 취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자녀의 뜻이 그 자녀의 뜻대로 되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것이죠. 그대로 두게 되면, 자녀의 뜻대로 두게 되면 반드시 다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지혜를 쌓고 경험을 쌓아서 자신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 코로나가 올 줄 알았습니까? 누가 이만큼 장기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우리는 미련하고 악할 뿐입니다. 당장에 필요한 것만 구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뜻 안에서 구하는지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물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육신의 욕망의 성취를 위한 간구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될까요? 내 육신의 욕망의 성취를 따라서 우리가 물질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그 물질로 무엇을 할까요? 그 건강으로 무엇을 할까요? 절대로 내 뜻대로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거룩하시고 전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만 되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과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내 뜻을, 내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뜻을 놓고 오늘 이 아침 기도하러 오셨다면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하나님의 뜻만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도를 올려드려야 될까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을까요? 참 감사하게도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 뜻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성경 말씀 읽기를 작정합니다. 그런데 바쁜 일상 속에 살아가면서 작심삼일할 때가 많습니다. 창세기는 그래도 너무 많이 작심해가지고 읽다 보니까 그래도 수월하게 잘 넘어갑니다. 출애굽기에 가면은 출애굽을 못해요. 계속 애굽에 있는 거예요. 애굽에 나와서 막 광야 생활하다가 한 해가 또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작심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사순절기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닫게 하고 깨달은 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첫째로, 나의 통치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의 기도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기도가 달라짐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그 통치 안에 있다는 것이 곧 은혜입니다. 때로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큰 부담이 되고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좀 마음 편하게 살아가고 내 욕망대로 살아가고 더 이상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대로로 나가고 싶은 그런 유혹들이 찾아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그 보호하심이 당연하게 느껴지고 무가치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먼저 여러분, 나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감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우주의 미물과 같은 존재인데 우주보다 더 큰 죄를 범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사람이 죄를 지어 죄인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죄인이라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받을 자격 없는 저희를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계획을 따라 저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기로, 그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통치하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 나 자신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보십시오. 지극히 거룩하시고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순종이라도 잘하면 모를까? 하나님께서 조금 무능하시면 모를까? 왜 우리를 사랑하시고 왜 우리를 통치하실까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사랑뿐입니다. 은혜뿐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크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선하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실까? 주님의 크심을 알고 나의 약함을 알 때 우리가 주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모릅니다. 그로 날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림이 마땅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통치를 구하고 그 통치 안에 있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과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품 안으로 초대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구하옵나니 주님의 그 권능의 손으로 저희를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큰 풍랑과 같은 삶의 문제가 우리를 위협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근심하며 왔으나 기쁨으로 돌아가는 저희의 삶과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이 문제 뒤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목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을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